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이 되고 길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망설이는 우리를 붙잡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결단을 망설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결단의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0년 한 해에도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로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진심으로 예수와 함께 원하고요,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가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걸까? 내가 진심으로 내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요. 그 청년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결단으로 그 질문을 던질 걸까요? 만약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라는 이야기에 근심하며 뒤돌아서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당장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간절히 묻기도 하고요. 어느 누군가는 와서 시험 삼아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진심보다는 혹여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죠.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겠다는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2020년 한 해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신년맞이가 나옵니다. 신년맞이 하루 전에 목욕도 재개하고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는 그 얘기도 나옵니다. 신년이 달가오면 그 밤부터 시작을 되니까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신이 용서를 청할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청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자기에게 용서를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것은 저절로 오지 않고 옛것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일이 반복되고요. 제 8일째 되는 해에 좀 불쌍하지만 닭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닭의 목을 자르고 이렇게 회개 제사를 드립니다. 닭이 무슨 죄가 있다고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7일에 걸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새로운 해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변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달라질 때 비로소 오는 것이겠죠. 올 한 해 이제 저의 그 목회 계획은 그 돌봄과 환대 공동체로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돌봄과 환대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 속으로 생각하죠. 그래, 맞아. 교회는 돌봄과 환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는 그런 걸 해야지라는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뭐죠? 내가 해야지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돌봄과 환대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돌봄과 환대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돌봄과 환대를 공동체를 만들게 보겠다는 제 목회의 방향은 여러분들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계속 돌보라고 여러분을 찌르고 불편하게 만들 거고, 여러분을 누군가를 환대하라고 계속 여러분을 찌르고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교회 와서 편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계속 불편하게 찌르고 찌를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돌봐야 되니 돈이 필요하다고 돈 내라고 계속 할 거고, 누군가를 환대할 때 시간이 필요하니 자꾸 시간을 내라고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고, 자꾸 무언가를 변화하기 위하고 계속 여러분을 찌를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지려고 이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편하려고 교회 온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자기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경을 봤는데 와, 신앙생활 참 쉽게 하네, 야, 이 사람처럼 내가 편하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 다 죽었죠.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바울조차도 심지어 고백을 하죠. 나는 나는 괴수 중에 수괴다, 도적들의 수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과거 행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회개하고 용서를 청할 때 과거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청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용서했어야 됐는데, 내가 더 나눴어야 됐는데, 내가 더 섬겼어야 됐는데. 돌봄과 헌대 공동체는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라? 교회 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네? 어라?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중요한 건 뭔가요?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과 돌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당혹감입니다. 사람들이 당혹해야, 둘 다 당혹해합니다. 의인도 그렇고 그렇지 않는 사람조차도요.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두 분의 문제는 뭔지일까요? 누가 주님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겠죠. 누군가는 의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주인인지 이 주님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 작은 자를 돌보고 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가장 작은 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무관심한 것도 죄인가요? 성경에는 죄라고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쁜 짓을 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중간쯤이라도 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잘라버리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신자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돌봄과 헌대의 공동체를 살겠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것은 내가 선한 사람이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모여서 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긴 했지만 화질 전송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도 불편하신 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분조차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했다고 믿습니다. 새해를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도 신선하고 되게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올 한 해 나와 함께 인연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새해를 만들어간다는 게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새해를 돌봄과 헌대로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이곳에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이사야서에 그런 말은 나와요. 이제 내가 너희 앞에 거친 들판과 광야가 펼쳐질 건데 내가 너에게 강하고 그래도 풀밭을 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꽃길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와 그리고 들판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주연절은 동방에서 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란 말을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독특한데 원래 단어적 의미는 이방인 마법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점성술사, 이교도 점성술사 정도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 사람들은 먼 곳에서 어느 순간 하늘의 별을 보고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세상에 구원자가 이 땅에 오나보다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섬주섬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 저 별을 따라가자라고요. 별을 따라가서 얼마나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을 쫓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구원자와 자신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뭐라도 하나 얻겠다는 게 아니라 그 초월적인 존재와 그 신비의 존재와 맞닿고 싶은 신앙의 바람입니다.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이 그들은 그 열정과 그 마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러게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담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죠.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몇 명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죠. 우리 주보에는 3명으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낯선 그림이 나와 있죠. 그렇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떠나서 돌아옵니다. 낯선 길을 헤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도착한 곳은 희한하게도 어느 초라한 마국간이고 우리였습니다. 이상하죠. 세상의 구원자와 왕을 만나려고 왔는데 의리의리한 곳이 아니라 그 무리 안에 있는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알아봅니다. 작은 자 안에 하나님이 있고 저 약한 자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걸 내어놓고 거기서
경배하고 떠납니다. 떠날 때도요, 헤롯의 명령이나 권력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와서 보고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자신의 길로 떠납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잡히면 어떡해요? 잡히면 죽임을 당하거나 잡히면 자신의 목숨이 위협한 상황이었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해치고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냈겠죠. 여러분은 어떤 열정이 있으십니까? 별을 보고 떠나올 열정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권력을 저항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갈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에는 어떤 돌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돌보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이고요. 우리는 돌봄과 환대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에게 받았을 수도 있고, 부모가 아니라면 자식에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혹은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돌봄과 환대의 경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였는데 가장 힘든 일이 뭐였을까요? 환자의 대소변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뒤집어서 다 화장하고 닦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 일을 매일 반복합니다. 돌보는 일에 아마 그게 가장 많은 게 있고 또 먹이는 게 있었고요. 자꾸 흘리시는데 먹이고요. 돌봄은 어쩌면 가장 지저분한 것을 봐야 되고 가장 보기 싫은 것을 봐야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는 공동체로 지내면서 어쩌면 우리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돌봄입니다. 세상에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걸 보면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나도 똑같으려니, 나도 저 사람과 별반 다름없으려니 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돌봄이고요, 함께함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많이 쏟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는 와봐야 뭐 일주일에 한 3시간, 4시간 교회 다 쓰는 게 다고, 뭐 돈이나 물질 써봐야 뭐 얼마 안 쓰고, 가장 많이 쓰는 곳, 가장 많이 돈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돌봄의 장소이고 여러분의 환대의 장소여야 됩니다. 그곳에서 베푸십시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가 됩니다. 환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낯설게 이기는 그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일이 환대입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이제 막 낳았겠죠. 이제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데 찾아온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던 목자와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이방인 어떤 점성술사가 와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환대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낯선 누군가, 두려운 누군가. 마리아는 예수가 품 안에 있을 때, 배 안에 있을 때 찬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배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의 구원자가 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작은 자를 알아본 마리아는 이방인과 목자들을 환대하며 공간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다른 존재를 환영하며 환대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환대입니다. 교회에서 옆자리 비워두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누군가가 아프면 손 내밀면 되는 거고 처음 본 사람한테 말 걸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집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거고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 돌봄과 환대를 경험했고 창조 세계를 통해 돌봄과 환대를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돌봄과 환대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인 양, 내 노력으로 얻은 것 양 생각하고 베풀지 않고 묻어버립니다. 내 좁은 품 안에서만 베풀지 내 벗어나는 담을 넘어 나아가지 못합니다. 2020년 한 해 세상 모두에게 돌봄과 환대를 베푸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봄과 환대를 통해 세상을 평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